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하나님께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도 하나님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적네요. 하나님 말씀 날마다 묵상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크게 충격을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또 다른 하나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살잖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며 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그 말대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보니까 갑자기 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의심했는고? 내가 왜 하나님을 불신했는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다 들린다는 이 사실 결코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 결코 잊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 믿고서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대로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별로 응답받지 못했다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설사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채워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온전히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가 그 낳은 자녀를 잊을지라도 하나님 결단코 잊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왜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의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 쉽게 설명하면 아빠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정어린 호칭으로 부르는 그런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의 품에 안겨서 재롱을 떨면서 그 아빠에게 무엇을 구한다면 아빠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씀,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끝마치기도 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서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 내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주님, 제발 침묵하지 말고 말씀 좀 해주세요. 주님, 응답 좀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야말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 10만 원을 빚졌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문제죠. 은행 별로 신경 안 써요. 돈 10만 원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은행에 10억을 빚졌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난리가 납니다. 완전히 VIP 고객이 됩니다. 특별 관리에 들어갑니다. 매일 전화 걸고 매일 우리를 향해서 계속 지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겁니다. 설사 내가 돈이 없다고 버팅기면 오히려 더 대주면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쓰러지면 은행도 엄청난 타격을 받으니까. 어떻게든지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심각한 처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그 문제는
이미 우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사항을 먼저 보시고는 진정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열심히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일하시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내 말에 침묵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잠히 날 사랑하시는 침묵의 소리를 내가 듣길 원합니다. 한층 더 성숙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고서 하나님의 침묵조차도 응답의 과정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37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으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신 선민이요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만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고통 중에 거하게 됩니다. 이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찢어지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마음이 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노라 작정하십니다. 이는 또한 당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3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황폐한 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림받은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없어서 황폐해진 땅을 사람들 양떼처럼 많이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33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꼭 하나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부탁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자기들에게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37절을 보면 그래도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기로 제 아무리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행하시는 분은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아주 피곤할 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납니다. 그러면 피곤이 싹 가시는 것을 경험하지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다는 것 행복하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물이 나올 수 있지? 궁금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수도꼭지만 틀면 이처럼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수원지에서 물을 생산해서 파이프라인으로 우리 집까지 이미 물이 공급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뜨겁게 데워서 언제든지 수도꼭지를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아무리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고 뜨거운 물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수도꼭지를 트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서 보증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끝났습니다.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만 남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기의 스위치를 켜면 밝은 불이 들어오지요. 발전소에서 이미 발전을 해서 우리 집까지 송전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쏟아집니다. 수원지의 물을 파이프로 연결해서 우리 집까지 이미 송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꼭지를 트는 겁니다. 켜면 불이 들어오고 틀면 물이 나오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말한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께 기도해야 이루어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일 너무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약속에 성취되는 최상의 방법인 줄 믿으시고 오히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것 안타깝게 지켜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셨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들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 늘 항상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면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38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직접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견디기 힘든 고난 겪을 때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 마음의 시험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 그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가 분명 많이 있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인간관계로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고난과 괴로움이 여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안타까운 일들, 우리는 이 모든 고난, 모든 괴로움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못 견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도무지 없을 때 믿음의 동반자들에게 중보기도할 것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의학이 규명하지 못하는 불치의 병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 이 모든 병적인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그 문제의 주관자이신, 그 문제의 출제자이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을 청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꾀가 많은 사람이고 약삭받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진정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일까요?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진정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능치 못할 하나님, 그분을 기도하면 그분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실패가 찾아올까요? 왜 그렇게 삶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까요? 왜 슬픔과 탄식이 늘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고 있을까요? 이는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나는 기쁠 수밖에 없으며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요, 인생 성공의 비결이요,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는 왕도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할 때 최선의 해결책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문에 95개 조항의 개혁 선언문을 붙였습니다. 이로써 비로소 종교개혁의 포문이 열렸지요. 그 당시 평범했던 그가 어떻게 절대 권력의 교양 세력과 맞설 수 있었을까요? 루터는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다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사탄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나의 모든 일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여는 열쇠고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중보기도하는 가정이야말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함께 중보기도하는 교회야말로 모든 것을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사람들에게서 기도를 자꾸만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차두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헌신에 안심한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벌벌 떤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모두들 서로 바쁘고 무엇인가 얽매여서 늘 항상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다 바쁘를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백수라고 한가할까요? 아니요. 백수도 더 바빠요. 노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 노는 스케줄이 쫙 차여 있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세상에 남아도는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분들이 이래요. 제가 지금 너무 바쁜데 목사님 이 바쁜 것 좀 지나가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요. 신앙생활도 정말 잘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갑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먼저 할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먼저 할 일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셔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나만이 조용히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 주님 말씀 속에서 깊이 파묻혀 있는 그 시간, 하루 중 그 시간이 30분도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서도 행복하길 바라고 그러면서도 승리하길 바란다면 얘는 정말이지 도둑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고달파도 용단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레오날드 네보넬은 1000만 명의 군사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말했습니다. 발튼 버처는 고통과 슬픔으로 엎드려 있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다.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미움을 받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다. 죽음이 너희 집안에 찾아왔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줄줄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 바운즈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조직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이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험한 삶을 살다 보니 너무 피곤하고 시간이 없고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2019년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온전히 거하는 자 되겠노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큰 추를 보고는 시계가 힘들어하니까 그 무거운 추 떼어주자고 했어요. 근데 그 추를 떼는 순간 시계반을 멈추고 말았죠. 기도가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 기도해야 사는 겁니다.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는 순간 사탄 마귀가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는 건 순간입니다.
날개가 무거워도 새는 그 날개로 인해 날게 되는 것입니다.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배는 그 돛으로 인해서 항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의 날개가 무겁다고 떼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개가 무거워도 그 날개로 인해 비행기는 하늘을 쌩쌩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상반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래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느라 기쁨으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